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또 이제 이 삼위일체 주간을 지나면서 성도들이 이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도의 삶은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22절, 23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을 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제 우리의 삶의 그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즉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고 그 비난 자체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이유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자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 놓은 것에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사실은 오늘 주시는 말씀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육체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면 이젠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위예요. 그게 무슨 내가 아직도 내가 육체에서 뭘 하고 싶은데 이거를 절제하고 이걸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이제는 내가 내 육체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간의 사욕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 성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은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육체의 욕심은 이루어질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부족하니까 죄 지을 수 있지, 그래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런 사람은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 그때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한에는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내 삶의 결과를 보면 내가 육신적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 이건 내가 성령 충만한 줄 알았더니 성령이 충만하지 않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루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법칙은 이거예요. 아는 사람 통해서 길을 잘 열어서 편하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 조금 더 위법도 하고 불법도 행하고 그래서 내가 편하게 살아가면 아, 잘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룰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누구든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이 고난의 길이고 이 삶이 쉬운 것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남에게 피해는 아주 피해를 주든지 어떻든지 간에 내 이익만 극대화되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은 분명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우리는 참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오늘 권사님 또 기도해 주시면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걸 믿으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가 빽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나는 이 세상에 가진 어떤 빽보다도 나는 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나눠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나 혼자만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더 극대화해서 편하게 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요즘 세상은 우리 사회가 점점 돈 있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 요즘은 그래 네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렇지만 너는 사회적으로 별로 영향력 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는데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는 로마서 8장 16절에 있어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3절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의 방식이 내 삶에 딱 이게 젖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무슨 기도해서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또 동쪽으로 가고 또 이걸 할까 안 할까 그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움 위에 다른 도움을 가급적 받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남에게 많은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신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참으로 참 깝깝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TV 보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도 못하냐?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안에 서로 살면요, 관심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령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야, 쇼핑, 좋은 책자 보면서, 야, 이런 좋은 물건 나왔다. 이게 재미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그게 재미가 아니에요.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저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재미도 살아야 돼. 그런 재미가 결국은 뭐냐면 내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건요, 이게 한두 끝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좋은 옷을 입어본 사람은 금방 표가 나요. 좋은 옷이라고 하는 건요, 입은 듯 입지 않은 듯 하는 옷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요, 입으면 그 다음에는 더 밑에 것 입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더 좋은 것을 입어야 돼요. 제 경험이 있습니다. 누가 신발을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이게 밤낮 신발을 신고 가면은 비 오는 날 밑에서 물이 송송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서 거기 가서 그 신발 가게에 가서 이게 도대체 자꾸 왜 물이 들어오냐 그랬더니 선생님, 이 신발은요, 카펫 깔린 데로 가는 신발이에요. 이거를 비 오는 날 신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신발이요, 무척 가볍고요, 신는지 않는 듯 아주 너무너무 편해요. 근데 딱 나쁜 게 뭐냐면 비 오는 날 신으면 밑에서 물이 술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신발을 신다가 일반 다른 신발 못 신어요. 그 신발만 찾아서 신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육신은 그런 거예요. 육신은 한번 편해지면요, 다시 내가 원성으로 돌아가는 건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서 이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밤낮 옷을 사면 백화점 가서 사야 이게 정성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인터넷 홈쇼핑 이런 걸 보니까, 야, 이거 무슨 15,000원이면 그냥 남자 바지 하나가 되는데, 보통 백화점 가서 양복 바지 하나 더 추가해서 사면요, 70만 원 줘야 돼요. 그래서 양복 하나 얼마에다가 거기다가 바지 한 짝 더 하면 이게 액수가 150만 원이 거의 200만 원 까지 가는 걸, 그거를 입고 다닌 거예요. 물론 그거를 사서 지금도 입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입어보다 보면 다른 옷을 입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다 보면요, 남에 대한 배려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도 급급해요. 그러면 남을 위한 배려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을 위한 배려를 하려면요, 내가 내 삶에서 스스로 절제하고, 그리고 스스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요. 우리가 남을 돕는 사람이 돈 많다고 남 돕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도와주시는 건요, 그분은 그걸 돕기 위해서 굉장히 피땀으로 도와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내가 육체를 즐겁게 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러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자기 육체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성령이 열어주시는 대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세상과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니? 그러면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야, 내가 예전보다 믿음이 별로 나은 게 없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물론 내가 무슨 남에게 뭐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너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달라졌어? 웬일이야? 뭐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놀람을 줄 수 있고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는 아직도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당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성령과 육체가 서로 다른 길을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이상하게 여긴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면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써요. 그래서 자꾸 우리들의 모습을 그 사람들의 말에 자꾸 적용하려고 우리는 자꾸 뒤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요, 한마디로 뭐 죄 짓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율법은 언제 필요해요? 죄인들에게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 율법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죄 짓는 삶을 안 살아요. 또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로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 이건 뭐 다 죄악된 일들이죠.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사람과의 관계성이에요. 우리가 원칙을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잘못 유지하다 보면 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과의 관계성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룰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복음으로 전도하기 위한 관계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내가 오래 알아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는 성경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럼 우리에게 명확한 대답을 줘요. 우리가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새로운 뉴 패밀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가 소위 믿음 안에 있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혈연적 가족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혈연적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든 좋든 관계없이 내가 혈연적으로 어떤 인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만 믿음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족의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가족의 탄생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카톡방에 우리 혜경양이 보낸 것 중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우리하고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픔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족이 소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세상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우리 가족만 믿고 어떤 집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가족의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또는 뭐 어떤 교인 간의 관계에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혈연적 가족의 일에 더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것보다 이 교회의 가족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룰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믿음의 룰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은 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을 따라가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건 딱 한 분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보는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모든 형제 자매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혈연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자가 정말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혈연적인 것 그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혈연적인 관계만 주장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약에 주셨던 그런 복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우리 혈연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의 형제자매, 이 개념이 혈연적 개념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짓 하는 사람과 화목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과 유대관계를 맺고 나쁜 짓 하는 사람하고 같이 그들의 그룹에 속하지 못해서 안달복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는 건 내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게 어떤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저 그룹에 안 속해도 내가 세상 사람한테 아무 지장 없어 라고 생각하면 굳이 거기에 꼭 들어가려고 안달복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
무엇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는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 중에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성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무슨 교회는 사랑이다. 사랑은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페는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주님과 같이 내가 죽을 각오를 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성적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과 화평, 희락과 화평,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그러니까 그 기쁨은 육체의 기쁨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얘기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성령의 열매로 나와 있는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성령이 알면서 기쁨이 성령 안에서도 기뻐하라 그랬어. 그리고 육체적인 기쁨, 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성경 문맥의 앞뒤를 우리가 자의적으로 편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와 화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되는 그런 사랑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기 정의가 나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게 무슨 육체가 있고 내게 탐심이 있고 내게 무슨 정욕이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 그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전제 속에서 이 말씀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안에 육체가 살아있고 정욕이 살아있고 탐심이 살아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쓰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떤 영화나 무슨 이런 데서 보게 되는 어떤 순교하는 분들 또는 또 아주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절제적인 삶을 살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몇 년 전에 김산 추기경이 선종했을 때 그분의 삶에서 육체적으로 남아있는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냥 사제복하고 안경하고 성경. 그것이 그 사람의 전 재산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를 누가 가난하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분이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어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영향력이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런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여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걸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할 때 벌써 저한테 무슨 뭐 교회를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뭐 내가 환다. 그래서 딱 가끔 세어봐요. 어느 분이 교회 9개, 9개. 이 강남에 교회 9개인데 뭐 하늘에 유리로 탁 보통 누르면 유리가 쫙 열려서 밤에 예배를 볼 때 뭐 별을 뭐 별의별 건물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찌 보면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작은 일 같지만 가장 소중한 그 일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19년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났고 이제 삼위일체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방향이나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한번 좀 재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신주사님 앞에 계시지만 저한테 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게 고쳐주신 것 이게 무슨 뭐 진료에서 돈 벌어먹으라고 고쳐준 거 아니다. 그 말씀을 늘 하세요. 저는 그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은혜로 받은 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습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또 도와야 할 사람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돕고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